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남편 집사님처럼 말씀을 잘 듣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가 발견하십니다. 누굴까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누구냐면 이 마리아의 언니예요. 언니가 누구냐면 마르다라는 여인인데 그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많은 일로 허둥지둥됐다.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사람 중심인 마리아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마르다인데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베다니아라는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가시니까 이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마르다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영접을 했고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듣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 중심의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한 사람은 마르다처럼 일 중심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발생하는 말씀에 대한 오해 또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무조건 마르다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일만 하고 예수님에게 관심 없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를. 그리고 마리아는 무조건 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틀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중심, 일 중심 누가 더 좋나요?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다. 주님은 결코 마르다의 섬김 그 자체를 비판하신 일이 없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늘 4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어요. 주님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마르다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많은 일을 시도하면서 많은 일을 봉사하면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한데 일에 노예가 되어 있고 그 일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주님께서 권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마르다가요, 부엌에서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12제자가 지금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반찬을 만들고 떡도 굽고 또 밥도 짓고 맛있는 다가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주님은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할지라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여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나의 성숙에,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성숙에 관심을 가져라. 자, 오늘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데 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가졌을까요? 오늘 39절을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여기서 듣는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듣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프센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고 오로지 집중해가지고 열중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중 앤 집중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 자세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능동태로 쓰여졌거든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중을 했을까가 이게 중요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그분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집중 앤 열중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자신이 살아야 그 능력으로 주님과 이웃을 잘 섬길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다루겠지만 마르다라는 염려와 근심에 빠졌거든요. 그 이름 그대로예요. 마르다. 영적으로 마르고 정서적으로 마르고 환경적으로 마르고 육체적으로 말라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녀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냐면 이 마르다는요, 나의 존재의 성숙이 어떤 일을 하는 행위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간과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존재의 성숙함이 없이 여러 일에 뛰어들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고 내가 숨기는 그거 작은 공동체가 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인격이 안 되고 내가 신앙이 안 됐는데 자꾸 일만 하고 있으면 공동체도 깨뜨리고요. 점점 더 교만해지고 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요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런 경력 신자 중요하지 않아. 실력 있는 신자, 영역 있는 신자로서 얼마나 성숙한 존재가 되었느냐를 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 일을 성취하려고 그러기보다는 나의 존재의 성숙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일에 내가 열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인격의 온전함이 행위의 온전함보다 앞서는 겁니다. 성숙이 성취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건 뭡니까? 나의 성숙에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명에 관심을 가져라. 자, 오늘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려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보면은 왜냐하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준비하는 일은 뭐냐면 식사 시중을 두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육체의 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12제자가 지금 나사로의 집, 이 오빠의 집에, 내가 사는 이 집에 지금 갑자기 기부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의 12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와 두 누이 동생들이 사는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서 마르다는 식사를 청년하고 몸과 마음이 정신없이 바쁘게 허둥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일로 준비하면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4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어떤 불평과 원망의 그 뉘앙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마르다의 불평과 원망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두게 하는 거, 예수님 그만두지, 그냥 놔두지 마세요. 나를 도우라고 말해주세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발끝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들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여기 무슨 뉘앙스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건 명백하게 내 동생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처지를요 동생 마리아와 비교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비교의식과 구걸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자신은요 마르고 닳도록 지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그대로 주님 앞에 앉아서 팔자좋게 말씀만 듣는 마리아가 미워진 거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비교의식,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구걸의식을 갖고 있던 이 마르다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불평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녀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비교의식 때문이고 구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네 가지 마음. 첫째로는 책망이에요. 몹시 바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책망이 이 주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면 원망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셋째로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대망이에요.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 대망인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자신의 접대기가 너무 옳다라는 그 기대심리, 대망, 메시아의 대망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대망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열망, 갈망이에요. 이거 뭐냐 그러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의 목마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는 네 가지 망을 갖고 있는데 첫째로는 책망,
원망, 대망, 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단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요, 비교의식 때문에 존재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섬김의 간격을 상실합니다. 오늘 보세요. 이 마르다는 자기를 보고 있습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마르다야, 마리아야, 너 지금 뭐하니? 이러면서 동생을 책망하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왜 도와주도록 환경 안 만드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야,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야. 응? 자신의 적당히가 최고라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내 수준 밑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책망과 원망과 이런 대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요, 비교의식이고요. 이거는 구걸의식. 이런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가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사람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자리로 옮겨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런 원망, 그런 책망, 그런 대망의 마음이 있을 때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은혜가 안 되거든요. 다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나는 안 보고 하나님만 보고 너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희난의 심리들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 일하는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고 그냥 멈추면 안 돼. 그럼 그 모양 그 꼴이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미 비교의식을 하고 있고요, 구걸의식을 갖고 있으면요, 존재의 기쁨을 상실해요. 그 사람의 존재, 나의 존재에 대한 기쁨이 상실되고요, 섬김의 간격을 상실해. 그 사람이 섬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내가 섬기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참으로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살아있는 게 감사했어요. 존재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저 이래저렇게 마음도 좀 안 들지만은 그래도 찬밥면을 써도 나중에 라면에도 끓여주는 그런 성중에 어떤 그 간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옆집 아저씨가요, 똑같은 과장의 자리에 갔다가 옆집 아저씨는 부장이 됐네. 되게 비교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편에 대한 존재의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당신 뭐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라면도 끓이고 싶지 않은 거야. 당신 저 냉장고에서 찬밥 꺼내가지고 참김치 말아서 잡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이요, 오늘 똑같이 기도했는데 잘 나가. 자식도 잘 나가고 집도 잘 나가고 사업도 잘 나가. 그러면 어때요? 내 존재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존재도 기쁨을 잊어버려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무조건 비교해서 그 수준을 낮춰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간격을 잊어버려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야? 하나님 섬기기도 거부하고 사람 섬기기도 거부하고 내 자신조차도 섬기지 않아.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청소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일하는 자리를 잠깐 내버렸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야 그 부분을 치유하고 그 부분을 승담 받아야 돼요.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런 비교는 하면 돼요. 외국의 시골 마을에 악동으로 유명한 형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형 되는 사람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동생은 형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동네 모든 성직자들이 주례를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동생은 장례식을 주례하고 자기 형에 대해서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주기만 하면 1만 달러를 준다고 해서 우리나라로도 약 1000만 원 정도. 그래서 아주 기계가 있는, 지혜가 있는 한 젊은 성직자가 주례를 자원을 했어요. 장례식장은 호기심에 참 마을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을 이루었어요. 도대체 그 성직자가 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어떻게 성자라고 부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기대 심리를 가지고 막 호기심이 아주 있어가지고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왔어요. 주례사가 시작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알다시피 고인과 그 형제는 마을에서 악인으로 이름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성자라고 일컬어도 됩니다. 성자라고 일컬어도 됩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했죠. 자, 비교를 할 때에는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줄게요. 나보다 낫습니다라는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남을 크게 여기는 이런 비교를 해도 돼요. 이게 겸손한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나보다 작아, 나는 큰다고 너는 작다라는 거야. 그래, 교만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문제. 이게 사단이 귀신들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사단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높고 너는 낮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와 성도끼리, 성직자와 성도끼리, 또는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끼리 일어났을 때에 내가 너보다 낫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다. 귀신의 장난에 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항상 비교는 나는 낮고 나는 작은 자이고 너는 크고 너는 나보다 높은 자이다 라고 겸손하게 비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교에 아주 은혜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고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금 마리아가 지금 섬기고 있고요, 이 마르다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도 존재의 기쁨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도 섬김의 이 감격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위장, 엔드, 변장, 웬드 치장하고 와서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존재의 기쁨을 상실하고 섬김의 감격을 없으면서도 노래하고 가르치고 쓸고 닦고 밥을 짓고 있다.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아무리 남편에게 꽃다발 갖다 주고 얼굴 봉투째 갖다 줘도요, 남편 자신 청구를 주지 않으면 그건 안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기서 뭐 가르치고 있고 쓸고 닦고 있고 밥 짓고 있고 그래요. 그래도 내 자신이 그러하면 하나님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알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거다.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을 발끝에 앉아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마르다도 부엌에서 예수님을 분주하게 이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기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요,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를 섬겨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섬김이 있을까요? 이제는 세상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보여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세 번째 버릇이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성도와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고 불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폴링을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발치 안에서 지금 예배자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와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래 분주한 삶은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어요. 영적인 메마른가, 이 공허함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지 아닙니까?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공허함과 메마름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내가 일하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그 기능을 망가뜨리고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분노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일에 너무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인색한 삶을 살게 돼요. 사역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섬기는 그 사역을 깨뜨려버려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멘. 결국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까지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는 뭐냐면 일하는 자로 머물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말씀 듣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임재를 머물지 않고 있을 때 그 일하는 자리까지도 깨뜨려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도 빼앗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예배자로 먼저 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일하는 자만 되면 마르다처럼 됩니다. 모르게 다 말라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마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에 쫓겨서 일에 파묻혀 살잖아. 그래서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정서적으로도 깨어지고 환경적으로도 다 망가뜨리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또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그 발끝에서 그 당시에는요, 랍비는 여성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여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배워주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친히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자 삼고 있다고요. 그런데 찬물 끼얹는 거 보세요. 예수님, 나는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를 도와주러 가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무릎을 꿇고 있든지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대망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매우 중요한 부분이 시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말이죠, 그 많은 일로 이제 분주하게 지금 부엌에서 반찬도 만들고 이제 밥도 짓고 과일도 깎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랬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일중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꼭 있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과 환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일중심의 사람은 항상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일을 하더라도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가 비교에 열중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르다도 얼마든지 정말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금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지금 사명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데 마리다는요, 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래도 와 계신 우리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대접할 수 있는 이 집이 있는 이 자리가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동생이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이 사실 생각하면서 내가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우리가 부침개 잘 굽고 과일 잘 깎아서 정말 맛있는 차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 동생과 우리 예수님이 정말 되게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있네. 나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미션을 이뤄요. 이게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내가 떡을 지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집이 있으니 감사하고, 예수님과 마리아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감사하고, 우리 집에 12명이나 되는 이 12제자들께서 오셔가지고 7일 이 누추하고 이 볼품없는 이 집에 와 계신다니 감사하고, 세상에 마리아가 지금 찬양의 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 성김의 감격, 이 존재의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는데 이 시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이 바뀌어야 다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한 사람은 지옥 같은 생각하고, 한 사람은 천국 같은 생각, 하나 예수님 같은 생각하고, 한 사람은 사단 같은 생각, 한 사람은 진리 같은 생각하고, 한 사람은 비진리 같은 생각하고, 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은 불신앙으로 바라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좀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요, 41절을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반복해서 누구를 불러요? 마르다를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거의 없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그래.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라도 다시 하려고 너를 촉구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너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또 하나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바울아 바울아 또 누구요?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연민을 품은 깊은 애정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식사를 대접하려는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아주 동정적이고 애정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눠서 혼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감사한 마음도 기쁜 마음도 없다면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이웃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위 상대적 탁월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구걸을 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걸하면 안 돼요. 참여의 유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빛대에 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교식 하지 말고 구걸의식 갖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에 집중할 지름을 하지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말씀에 관심을 가져라.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했다 그렇게 사전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동생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많은 일을 버려놓은 것을 아시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렇게 4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녀는 아주 일 때문에 파격한 스트레스에 지금 눌려있는 거예요. 짓밟혀 있어요. 거기 노예가 되고 있고 거기 속박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마르다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참 그 마리아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참 말씀을 듣는 그런 성화도 있는데 오늘 39절의 말씀 동생은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겠습니다. 동생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지 않고 온몸으로 먹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그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중 앤드 집중하면서 듣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요 귀로 듣지 않아요. 마리아는 말씀을 먹어버리고 있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고 생명이고 힘이고 능력과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언니 마르다가요 주님께 일러 바치잖아요. 보세요, 동생은 지금 당신의 발 밑에서 말씀 듣고 있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고발하고 일러 바칠 때 자신을 바라보면 일러 바칠 때도 자신을 바라보면서 마르다가 동생 이 마리아를 원망할 때도 동생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원망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비교하면서 나를 빗가져갈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오늘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몸으로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답답한 일이 있어요. 때로는 어그러지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나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누구를 본받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대적하지 마세요. 거기에 내가 묶이면 안 됩니다. 그 상황, 그 사람, 그 사건을 묶이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 안에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깊은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입대와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면 그 상황은 건너가기도 하고 그 상황은 풀어지기도 하고 그 상황은 완전히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리아를 보고서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좋은 편을 택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42절 도대체 이 말씀을 보시니까 4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축하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요 오늘 새벽 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슴에 메아리시고 박혔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무엇을 택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택한 거예요.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택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그의 인생이 살육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비교하면서 자기를 평가절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지금 마르다가 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깊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세요. 마리아야, 너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좋은 편을 택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나쁜 편을 택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좋은 편을 택하고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은 자리가 되는 거고, 나쁜 편이 택한 사람은 나쁜 자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요, 이것만 칭찬받은 줄 아세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들어와요. 이 여인이 들어와서 순전한 나도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그것을 그 여인의 전부예요. 전 재산이 이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그 고운 머릿결로, 이 여성의 멸류관 같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사를 준비하고요. 또 그 집안에 거룩한 향기가 타들타들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즐거움과 치유와 회복의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복음이 전하되는 곳에 이 여인을 기념하라.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택하여 좋은 자리를 갖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등상에 머물러서 그분의 깊은 임재 속에서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면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은 헌신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일에 분주하고 마음이 밖에서 내 마음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만큼 드리는 그조차도 다 빼앗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뭡니까? 마르다야, 너는 나쁜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 자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도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빼앗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로, 하나님의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뛰는데 이게 빛이라면서요. 주의 말씀은 위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거라면서요. 주의 말씀은 고난 중에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면서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근심해서 인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비교 의식, 부고 의식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리아처럼 오늘 예수께서요, 정확하게 이 표를 한 것을 홍동번역 NIV 와 킹제임스 버전 한글 개혁성에 보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좋은 편을 택하라. 즉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리로 깊이 들어가라. 일을 잠시 내려놓고만 있으면 안 돼요. 더 아파져요. 치유가 받고 병적 증세가 더 심해지죠.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라. 여러분,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요. 주의 말씀에서 영원하신 그분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이런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인생을 삽니다. 최악의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삶을 다 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가요.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그가 출석하던 그 워싱턴의 한 교회에 토요일날 이런 전화가 들어왔어요. 내일 주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일 예배,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까? 이렇게 문의사가 왔어요. 당시 이 교회 행정을 담당하던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예배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멘. 그분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어느 자리든지 그분을 만나러 오셔야 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와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예배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종편을 택함으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일 중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허락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